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한 후에 자기 땅을 팔았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땅 판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는 나머지 돈을 사도들에게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땅 판 돈의 전부라고 하였다. 이런 사실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여, 그대는 어찌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요? 왜 땅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둔 거요?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그대의 소유였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의 처분은 그대에게 달린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째서 이처럼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이요? 그대는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즉시 죽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아나니아의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땅에 묻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그게 전부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요?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지금 막 문 밖에 와 있소. 그대도 그들의 손에 또한 실려 나갈 것이요? 바로 그 순간 그 여자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시신을 메고 나가서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는 물론이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성전 안의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면서도 감히 그들 속에 합류할 생각을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 남녀의 숫자는 점점 더 불어나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것이나 자리에 뉘어 거리로 메고 나와 눕혀 놓았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라서였다. 또 예루살렘 근처의 여러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병자들과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말했다. 가라,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모두 전하여라. 그리하여 동이 틀 무렵 사도들은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 일당이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를 소집한 후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들은 공회로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감옥 문도 단단히 잠겨 있고 보초도 문 밖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감옥 문을 열어 보니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무척 혼란스러워하면서 대체 다음에는 무슨 일이 또 일어날 것인지 두려워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말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즉시 경비병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가서 사도들을 붙잡아 왔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돌을 던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을 때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와서 공회 앞에 세워놓자 대제사장이 신문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예수에 대해서는 2번 다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예수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소. 게다가 당신들은 그 사람이 흘린 십자가의 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를 높이시어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우리의 왕이요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도 그 일의 증인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공회 의원들은 크게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율법 교사로서 이스라엘 뭇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기가 발언하는 동안 잠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윽고 가말리엘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삼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소.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따르던 사람들이 제각각 다 흩어져 버렸고 그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하던 해에도 유다라는 갈릴리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많은 패거리들을 이끌고 다녔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소. 그러므로 나는 이번 경우에 대해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오. 만일 그들의 사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들은 분명 망하고 말 것이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겠소?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될까봐 두렵소. 공회는 가말리엘의 말이 옳다고 여겨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을 가한 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는 풀어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후에도 사도들은 날이면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가정집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널리 가르치고 힘차게 선포했다. 6장. 이 무렵 제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났다. 그러던 중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식량을 배급받을 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식량을 분배하는 일에 매달리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중에서 지혜롭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인물로 알려진 7사람을 뽑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신자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았다.
그들은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니골라였다. 신자들이 이 7 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나오자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축복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널리 퍼져 나갔다.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 유대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많아졌다.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 하지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지방 및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반발하여 논쟁을 걸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도무지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몰래 몇몇 사람들을 선동하고 매수하여 우리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라고 말하게 했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을 부추겨 다 함께 스데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하여 스데반을 거슬러 증언하게 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에 어긋나는 말만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또 대대로 내려온 모세의 율법도 모조리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소. 그때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일제히 스데반을 주목하여 쳐다보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7장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가? 스데반이 대답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이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옮겨가기 전, 즉 아브라함이 아직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 지방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손바닥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땅이 전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들은 이 땅을 떠나 40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리던 그 나라를 벌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그 나라에서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지 8해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역경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집트 왕 파라오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 온 땅과 궁정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온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닥쳐왔으므로 우리 조상들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이집트에는 아직도 곡식이 남아 있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그의 아들들을 낯선 이집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에 갔을 때 요셉은 비로소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힌 후 파라오에게 형제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친족들까지 다 합해 모두 75명을 이집트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야곱과 우리 조상들은 모두 그곳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유해는 모두 가나안 땅 세겜으로 운반되어 그곳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에 살던 하몰의 아들들에게 사두었던 곳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집트에 사는 우리 백성들의 수요도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 무렵 이집트에는 요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우리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학대하고 우리 조상들을 힘으로 억눌러 심지어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내다 버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 큰 핍박의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이나 그 아기를 몰래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나므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내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집트 왕의 딸의 눈에 띄었고 그녀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 자신의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 궁중에서 당대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아 말로나 행동으로나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자기 종족 하나가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는 동족의 편을 들어 싸우다가 그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동족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이번에는 모세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싸움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한 핏줄끼리 싸우면 되겠소. 이게 무슨 짓들이오? 그러자 동료를 괴롭히던 사람이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라며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당신은 뭐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작정이요?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아차 싶어 이집트 땅을 급히 도망쳐 나와 멀리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 오래 사는 동안 모세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온 지 40년이 흐른 뒤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가시나무 덤불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크게 놀란 모세가 무슨 일인가 하고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주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신을 벗어라.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내려왔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이 사람 모세로 말하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하면서 동족에게 배척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시나무 덤불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와 해방자로 세워 동족을 구출해 내도록 이집트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집트 안에서는 물론 홍해에서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모세는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하나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지낼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했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 하나님의 율법인 살아있는 말씀을 천사에게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겨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친 적이 있었더냐? 너희는 너희가 예비하려고 만든 우상들, 곧 몰록의 장막과 별의 신 레판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포로가 되게 하여 바벨론 저편으로 옮겨 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그대로 모세가 보았던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몰아내시고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다윗 시대까지도 그 땅에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의해 지어진 집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일찍이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으랴? 내가 들어가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으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냐?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고집 센 마음과 꽉 닫힌 길을 가진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은 장차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을 죽였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 공회의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보이고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모습이 보였다. 그런 광경을 보고 스데반이 크게 소리쳐 말했다. 보시오, 저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면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더니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런 후 그들은 스데반을 붙잡아 성 밖으로 끌어내더니 돌로 치기 시작했다. 그때 스데반을 고소했던 거짓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았다. 돌들이 날아오는 가운데서 스데반은 기도했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소서.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남기고 스데반은 고이 잠들었다. 8장.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의 광풍이 불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면서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그래서 신자가 발견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보냈다. 여기저기 도처에 흩어진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 가운데 빌립 집사도 있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읍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 그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의 악한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많은 이들에게서 떠나갔고 수많은 중풍병자와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온 성읍에 큰 기쁨이 넘쳤다. 한편 그 성읍에 여러 해 동안 마술을 부리며 살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행세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 라고 칭찬하며 감탄하였다. 이처럼 시몬이 신기한 마술로 오랫동안 그곳 사람들을 놀라게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다. 그러나 이제 빌립 집사가 그 성읍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 뒤 빌립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빌립이 베푸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크게 놀라워했다. 한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았을 뿐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마술사 시몬도 그 광경을 보았다. 사도들이 이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내밀면서 부탁했다.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으며 말했다. 감히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다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올바로 쓰지 못하니 당신은 이 일에 아무런 상관도 없고 또 얻을 것도 없소. 그러니 당신은 속히 악한 생각을 뉘우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런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마음이 뒤틀려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시몬이 당황하며 말했다. 선생님들,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사마리아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도는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했다. 그 무렵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너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통하는 광야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거라.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빌립이 일어나 내려가는데 도중에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저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거라. 빌립은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는 물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잘 모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고는 마차에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으라고 빌립에게 권하였다.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였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억울하게 불공정한 판결을 받아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그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다. 여기서 그는 어떤 예언자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그래서 빌립은 입을 열어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그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길을 계속 가다가 마차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기 물이 있군요. 제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무슨 문제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빌립이 내시에게 말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분을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대답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빌립은 마차를 멈추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가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님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으므로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내시는 기쁨에 넘쳐서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 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9장. 한편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기세로 여전히 살기등등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요구하기를 다메섹에 내려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하였다. 공문을 받은 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와 사울을 둘러쌌다.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다. 그때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단지 소리만 들렸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지냈다.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셨다. 아나니아야. 그가 대답했다. 예, 주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고든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 거기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는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신에게 손을 얹자 자신이 다시 앞을 보게 되는 광경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말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 사람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조리 체포할 수 있는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가거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내가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다. 마침내 아나니아는 일어나 그 집을 찾아 안으로 들어갔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이리로 오는 도중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당신을 다시 보게 하고 또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더니 다시 앞을 보게 되었다. 사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뒤 사울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했다. 이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 사울은 곧바로 그곳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사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붙잡아 감옥에 쳐넣었던 그 장본인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신자들을 붙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증거했다. 그러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였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대로 볼 수 없어서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렸다. 유대인들은 밤낮으로 사방의 다메섹 성문을 지키며 사울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한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넣어 몰래 다메섹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다메섹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합류하려 했다. 하지만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할 뿐 그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갔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주를 뵙게 되었으며 또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얼마나 두려움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가를 사도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제야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였고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다. 사울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몇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도 했지만 그들은 무조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믿는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다. 그리하여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걸쳐 튼튼하게 성장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삶과 성령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날로 신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 무렵 베드로는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내려가서 그곳 신자들을 방문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8년째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말했다.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당신의 침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애니야가 알아 누워있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다. 루따와 사론에 사는 주민들이 애니야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는 모두 주께로 마음을 돌이켰다. 요빠에는 다비다라는 여신도가 살고 있었다. 이 이름은 헬라어로는 도르가인데 그 여자는 언제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힘껏 도왔다. 그 무렵 그녀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깨끗이 씻겨 다락방에 두었다. 루따는 요빠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따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는 두 사람을 루따에 보내어 요빠로 급히 좀 와달라고 베드로를 청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요빠로 오자 신자들은 그를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에는 과부들이 모여 앉아 슬피 울고 있었다. 그들은 도르가가 자기들을 위해 몸서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다락방에서 나가게 한 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시신을 향해 돌아앉으며 힘차게 말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뜨고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런 뒤 신자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했다.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얼마 동안 요빠에 계속 머물러 지냈는데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었다. 10장 가이사라 성읍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로 알려진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터운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말했다. 너의 기도와 가난한 이들을 향해 베푼 내 구제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제 즉시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는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즉시 하인 2사람과 자기 호위병 가운데 신앙이 두터운 한 병사를 불러 그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준 다음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그들을 요빠로 보냈다. 이튿날 정오 무렵 그들 3사람이 요빠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무언가를 먹고 싶었지만 식사는 아직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환상을 보게 되었다.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뇌기퉁이가 동여 메어진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보자기 안에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뱀들이 있었고 또 공중의 새들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4발 달린 짐승들이 들어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놀라 소리쳤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결하고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2번째로 음성이 들려왔다. 어느 것이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모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와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더니 보자기는 갑자기 하늘로 다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척 궁금해하는 동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내어 그 집의 대문 앞에 당도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묵고 있는 집입니까? 때에 베드로는 방금 본 환상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지금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는 중이다. 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지체 없이 그들을 만나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저희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의롭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들에게도 크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 이르기를
당신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그날 밤을 거기서 묵게 한 뒤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요빠의 신자들 몇 사람도 베드로와 함께 갔다. 이튿날 그들은 가이사라에 도착했다. 백부장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자기 집에 모두 불러놓고 베드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일어나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얼른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우리 법에는 유대인이 이렇게 이방인과 사귀거나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일로 저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대답했다. 나흘 전입니다. 제가 이맘때쯤 오후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제게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을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너는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게 하여라. 그는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선생님께 사람을 보냈던 것인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선생님을 통해 저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야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신 기쁜 소식, 곧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평화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기쁜 소식은 일찍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 지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예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이런 예수를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 두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몸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한결같이 증거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분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반대하실 분이 없으신지요?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분명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만 자기들과 함께 머물다 가시라고 간청하였다.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신자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지요? 하고 따졌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었다. 요바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나는 황홀경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이러했습니다. 내 모퉁이를 끈으로 맨 큰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 곧 들짐승과 길짐승과 날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결하거나 더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느 것이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되풀이된 후 그 보자기는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라에서 온 3사람이 제가 묵고 있던 집으로 찾아와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그들과 같이 가라고 제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6 형제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보낸 백부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백부장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그러면 그가 와서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때 저에게는 세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따져 물었던 유대인 신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 무렵 스데반에게 가해진 핍박 사건 이후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각처로 뿔뿔이 흩어진 신자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오까지 다니면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러던 그들 중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신자들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더욱 주께 충성하라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많은 이들이 바나바를 통해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고 거기서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그를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1년 내내 그곳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곳 안디옥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로마 세계 전체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의 예언은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각자 힘닿는 대로 헌금을 해서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 돕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헌금을 모아 자기들이 거둔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